오늘부터 이제 한 7, 8번을 거쳐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가져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게 될 고통이 과연 뭐냐,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 성장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이 되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믿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아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이상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는 더욱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애가 강하고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가 강한 이때에 신앙에도 이런 것이 들어와서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사라면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또 교회에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신앙사라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사실은 본인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지만 그것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말씀을 많이 듣고 자기의 영혼에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런 말씀, 은혜 이런 거를 찾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도 신앙이 또 영혼이 깨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열심을 내면서 그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고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런 성도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돼야 될 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또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또 그러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뭔가 자기 주변에서 뭐가 나가는 것 자체도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신앙사라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잘 받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영혼이냐? 절대 아니라 봅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된 사람들을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 닮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변화받고 또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고통을 통과해서 주님을 닮아서 결국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다양한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숨 바쳐 신앙사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바울은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 같은 고통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버리게 되고 또 주님이 그 몸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어떤 말을 나오게 하고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주님의 행적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인정해서 성경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것은 고통을 통해서만이 그 바울이 성장돼서 주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축복을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 없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돼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칭찬하시는 다윗도 그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고통은요, 고난과 고난을 통한 고통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어떤 필요 자양분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분이 되셨다라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안타깝게 과연 이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 닮는 주님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이렇게 허락되어질 때 과연 그것을 100% 다 감당하면서 끝을 내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끝을 내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어떤 신앙은 어쩌면 그 고난이 오고 고통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게 할 때는 모르죠. 누구나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지만 과연 뭐 이도 저도 뭐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한 또 고난 속에서 오는 고통을 받을 때 과연 그 신앙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품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한 고통을 받게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분들은 똑똑하고 굉장히 똑똑해서 주님의 허락된 고난은 그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 어린 신앙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숙한 신앙, 주님을 닮는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온실에서만 자라서 성장돼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무리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도 세상에 학교 다녀야 되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꼴저꼴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다니고 사람 안 만나고 집안에 앉아서만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냐는 거죠. 온실에서 기르는 그것이 과연 그게 정말 그런 꽃이 과연 보기는 좋은데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조차도 이 땅의 거친 세상에 아주 험악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다 받았고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만큼의 신앙, 기대하는 것만큼의 존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신앙은 저는 지극히 갓난아이의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죠. 갓난아기는. 그 갓난아기는 오로지 먹고 자고 그런 것이 갓난아기의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 이상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런 신앙이라는 거죠. 뭔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좀 단단해지고 상처를 받지만 또 치유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아주 농축된 뭔가 이렇게 신앙이 단단하면서 뭔가 원색적인 신앙,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신앙, 거친 이 한겨울의 비바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긴 데서 또 꽃을 피우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그런 신앙을 못 갖는다면 그건 갓난아기의 신앙일 수밖에 없죠. 그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할 건 없다라는 거죠. 천국은 들어가겠죠,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과 존재는 전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며 산다면 어쩔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고통이에요. 고난 속에 그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당연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감당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허락된 고통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환경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로 이꼴 저꼴 안 보겠다라고 다 내팽개치고 갚버린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과연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에서 천사들이 모인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로 시작해서 교회는 다 죄인된 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인됨을 정말로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한 하나의 현장이고, 거기서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이런 부딪힘 속에서 또 갈아지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면 그 신앙은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 속에 있는 목사부터 해서 성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된 인도하신 그 현장과 사람 속에서, 그 속에서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으면서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이 진정한,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지, 이거 보기 싫다고 아예 담 싸놓고 혼자만의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면 그거는 울타리 바깥에 길 잃어버린 양에 불과한 신앙인 거죠. 위험한 신앙이에요. 교회는 혼자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모여서 연합을 해서 연합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 사단 원수 마귀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인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면 그 연합의 축복과 능력은 전혀 갖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크려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성장통을 겪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키가 크려면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죠. 관절이 통증을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자기도 원치 않지만 사춘기라는 걸 또 겪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끝나면 직장을 직장을 다닐 때가 되면 세상 사는 법을 또 배우느냐고 이런저런 고통을 받죠. 또 보통 사람들도 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나름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겪고 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의 바라시는 존재값이 되고 주님 모습을 담기까지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고통이라면 그냥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뚫고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좋다라고 존경하고 또 그런 뭔가 은혜가 된다라는 그 성도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다 온실에서 자란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존경받는 그 분들을 보면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과했고 그걸 견디고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 신앙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분의 어떤 신앙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영광받은 신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은 이제 전도 대상자 있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한가할 때 교회 나가겠다는 말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가해서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가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맞잖아요. 게으르면 자기 세상 일도 못 하는데 게으른 자는 교회 생활도 못 합니다. 부지런해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그 겪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고통은 어쩔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피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우리한테 주면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갈 줄 아는 사람이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키가 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주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싶다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주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멈춘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를 푸시해서 주님 닮는 데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올리는데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을 때가 생애 가장 주님 모습 많이 닮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해서 알든 모르든 본인이 그 성령님이 나를 주님 닮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 때 성령님과 동의를 그 성령님의 역사에 즐겁게 동의를 하든 아니면 그 불편해하고 반대로 그냥 짜증내고 그걸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계속 주님 닮는 데까지 몰아갈 거니까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것을 잘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긍정적인 동의를 하면서 가는 사람의 끄트머리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그 사람이 주님 가장 많이 닮은 최고점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존귀한 죽음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좋은 거는 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원하고
또 성령께서 야 가자, 네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네가 받아야 돼.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도 그 이때의 고난과 고통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성도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성령이 푸시하는 대로 계속 가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닮는 모습이 더 많아질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고난을 고통을 받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대로 조싸우네 하고 여기가 조싸우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잘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 인생을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영적 성장을 해서 최고의 존재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공적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적 인생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공적 인생은 달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뭘 더 많이 소유했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 평가는 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존재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의 존재를 주님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존재가 빛나느냐, 얼마나 존재값이 높아졌냐,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얼마나 해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끼리도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가보면 알겠죠. 주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볼품 없지만 저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분이 입은 세마포와 그분을 향한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음성을 저는 들을 때가 있거든요. 사역 속에서. 그럴 때마다 그 성도분들이 부러웠어요. 사실은. 내가 사역은 하지만, 내가 주님의 통로자지만 내가 저만큼의 주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능력이 나오고 네가 내 일을 한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볼품없지만 주님께서 정말 그 성도가 하고 있는 거,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지 음성이 달라요. 그분의 감정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하셔도 그런 성도한테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감정 자체가 틀려요. 주님의 감정. 이미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은 그를 이미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성도분들의 공통점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냥 온실에 있는 성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언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서 이제 그 예언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참 힘들게 세상을 살았겠구나. 힘들게 세상을 살았구나. 그렇지만 주님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최선 다해서 살아온 성도구나, 이런 것이 알게 돼요. 두 가지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았겠구나, 대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왔었구나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 없이 주님으로부터 존귀 안 받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
주님이 허락돼서 받는 고난이 있죠. 자원하는 고난, 고통은 뭐겠습니까? 전도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 일하다가 받는 그 고통은 자원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주님을 의지해서 잘 통과되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텐데, 그거마저도 피해 다니느냐고, 주님과 통과하지 않고 도망 다니냐고, 제대로 훈련을 못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고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존재로 만드시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원을 하든 아니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돼서 고난과 고통을 받든 간에 그 고통은 단지 아픈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결국 어떤 고통이든 간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 그게 무엇일까 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도 긴 시간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는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라는 거죠. 기다림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한 고통입니다. 기다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것들이 짧은 시간에 해결되거나 답이 나오지 않은 채 길게 가서 그것을 기다려야 할 때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바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바로 모든 게 답이 나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창조도 6일 만에 다 끝내신 분이 우리 개인의 삶을 그걸 못 하셔서 길게 질질 끄시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길게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신 데는 그분이 심통이 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불쾌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른 채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계속 반대적인 어떤 태도로 보인다면 그 고통은 진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기다린다라는 자체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문제. 이 기다리지 못하는 어떤 기다린다? 이거는 한국 사람한테는 좀 뭐랄까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조급해요. 모든 게 빨리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 관광 가신 분들은 그분들의 관광지에 있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런 말을,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식으로 대해 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만큼 한국 사람은 이 조급함이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이 조급함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이렇게 조급함이 계속 그것을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데서
그 기다리는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그 사람의 존재를 세워가고 고쳐주시고 또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성도분들은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교회 성장도 엄청 이루었죠.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한국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아주 굉장히 열심을 하니까 외국 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라면서 또 하나 또 이해 못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열심인데 성도들이 신앙이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 성도를 꿰뚫어 본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성도들의 수준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어떤 열심 속에 이제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빨리빨리 해서 뭔가를 이루지만 성숙치 못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외국 사역자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인 거죠. 뭔가 그 신앙에 이제 치명적으로 어떤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지만 길게 기다려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기다린 끝에서 오는 그 기다린 가운데 오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긴 시간을 기다려보는 이런 신앙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처럼 뭔가는 단발적으로 뭔가 해결은 이런 거는 잘하는데 길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긴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어린아이 신앙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이 신앙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어떤 고수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걸 보면 그분은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판왕이에요. 그분은요. 그분이 하나님이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긴 시간을 거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이게 그분의 성품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만큼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 반절도 못 가고 반의 반절도 못 가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일찌감치 뒤돌아서는 이런 어린 신앙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다라는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거.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10명을 가지고 자그마치 50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기도 응답이 오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그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50년을 기도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조주물러의 그 구원받을 10명을 기도 안 들으셨다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금방 구원하실 것도 왜 5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50년 돼서야 18명이 구원받. 조주물러가 죽기 전에 8명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50년 돼서야 8명 구원시키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50년 딱 죽기 전에 8명을 그래도 끝까지 50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8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조주물러는 대단한 거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조주물러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거를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주시는 아주 속전속결로 끝내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을 굉장히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거짓말해서 한 2분 정도만 되면 복음 전해서 1분, 예수 영접해서 1분. 이렇게 2분이면 예수님 영접하는 준비된 영혼을 길에서 만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막내 남동생만큼은 8년을 매일 기도해서 8년 만에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8년 만에 구원 주셨어요. 알 수는 없어요. 왜 길게 그렇게 정말 그 막내 남동생을 8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가 제가 발견이 됐지만 어쩌면 더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있었겠죠. 그러나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게 기도해서 길게 뭔가 기다리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길게 시간을 길게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했던 광야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죠. 2세대가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와 함께 40년을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 2세대가 뭔 죄를 졌다고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리냐 말이에요. 40년을 길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긴 시간을. 그 결과가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것부터 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의 그들이 왜 하나님이 40년간을 그들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기다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부모 세대같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1세대는 죽게 만들고 2세대가 바로 들어갔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다면 그렇게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7년을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략 따라서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70년 걸렸을지도 몰랐죠. 길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2세대를 길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그것이 결국 그들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죠. 긴 시간이 결국 그들의 존재와 신앙을 세워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존재와 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기다림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아무나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다림의 한계가 다 달라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기다리는 차이가 있죠. 또 어른이라도 성품에 따라서 또 기다리는 게 달라요. 기다리는 기간이 또 다르죠. 또 주어진 여건이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다림의 어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서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기다린다는 것이 왜 고통인가? 왜 기다린다는 것이 왜 고통인가? 이 고통을 기다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왜 기다린다는 것이 고통일까? 볼 때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다린다는 것이 시간이 길어서, 첫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그 자체가 고통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길어서 그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 느낌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그래서 시간이 긴 것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면 될 거를 길게 갈 때 그 자체가 시간이 긴 것이 고통이죠. 왜 기다리는 것이 고통인가? 두 번째는 자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시간에 어떤 결과나 끝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는 거죠. 뭔가 기다리는 끝이 나와야 되는데 끝은 안 나오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끝이 안 나올 때 그 기다린 자체가 고통이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 왜 고통인가? 자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어쩌면 그 뒤에 더 긴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저 역시도 보면 여기에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거죠. 나는 요때쯤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내가 이 정도까지 나는 기다려 왔는데 요때쯤이면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답이 나오고 끝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랬어야 좋은데 이게 아닌 거죠. 나는 분명히 이때를 희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언제 이 내 때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올 건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될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자체가 또 고통인 거죠. 또 기다린다는 것이 왜 고통인가 할 때 기다리는 과정에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상황적 고통, 또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이 기다림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냥 편안한 가운데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안치 않는 기다리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마음의 어떤 그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 특히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를 고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을 두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지 다른 걸 주인공 삼거나 목적을 삼아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마냥 기다리게 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없으시죠?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니까 지금 길게 가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르기 때문에 길게 가시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게 가실 때는 요때쯤이면 좀 아주 그냥 간증하기도 딱 좋고
나도 좀 기가 살고 다른 사람한테 폼도 잡고 이러면 다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라 더 길게 가는 거야 이게. 와, 지금까지 기다린 거에 몇 배로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주 절망이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 지금 나이 다 먹어가지고 지금 와서 하나님 유튜브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람들이 알게 해가지고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또 그냥 고민하게 만들고 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 젊었을 때 30대 좀 이렇게 해주시지.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에? 지금 저도 이제 쳐서 신 빠지는 이 나이 때 왜 이렇게 지금 저를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런 거 좋지만 왜 이때입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30대에 그때나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 와서 저를 이렇게 지금 바쁘게 만드십니까? 어떤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0년이에요. 30년. 예? 내가 그래도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이때 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3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주시는 이유는 뭔지 사람마다 다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다 좋고 그냥 다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그냥 심 빠지고 맥 빠지고 막 그럴 때 가서 그때 가서 뒷북 치십니까? 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피고 또 그거를 묻고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목적 때문에 길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길게 이렇게 가게 되면요 뭐가 오냐면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길게 가니까 이제 점점 그 조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템포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요때에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젊었을 땐 요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한 2배 더 가야 돼. 넌. 그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젊어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내 때보다도 한 2배를 더 계산을 해야 그때가 하나님 때다. 이렇게 저는 아주 공식처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게 가게 하시는 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끝을 봐야 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나타나고 내가 생각할 때 더 길게 가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려고 조급함을 고치고 또 들쑥날쑥하는 내 이렇게 환경과 사람과 나 자신한테 막 변덕심하는 하루에도 12번씩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내 심령을 고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기복이 없는 그런 심령 하나 만드시려고. 그리고 이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보게 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그냥 나의 잘못을 다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나를 고쳐가시는 나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고치시려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요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가운데 고쳐가시면서 기다리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더 죄짓고 그런 식으로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그 끝을 못 보게 돼 있는 거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1세대처럼 끝을 못 보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 결국 그분이 능력이 모자람도 아니요. 그분이 결국 기다리시는 거는 결국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아직 그 끝을 만나기에는 아직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났고 내가 하나님이 그 끝을 내가 받아 누리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고치게 하려고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건데 나는 고칠 마음이 없고 끝만 달라고 결과만 달라고 하는 그 시간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할 때 나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길게 내가 너를 기다리게 해도 여전히 넌 나를 신뢰할래? 나를 믿을 수 있어? 나를 소망할 수 있어? 그래도 넌 여전히 지금 이렇게 계속 성실하게 할 수 있어? 변함없이 성실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처음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 나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부분에 길게 가면 반드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길게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기다리는 동안에 합격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중간에 포기가 되느냐, 왜 중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스톱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거는 하나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한 데서 끝나서 결국 그 시간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면 나를 낮추시게 한 목적으로서 우리를 길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자기의 무력감,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내지는 자기를 스스로 또 낮추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와서 자기 부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유를 얘기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끝에서 그런 과정 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데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시간,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 마음이나 생각들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패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거에 또 하나님께 긍정적인 태도로 보이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가시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됐다라고 얘기하실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원했던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길을 막 여시더라고요. 사람과 환경을 막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20년 전에 불을 받고 이제
하나님 이제 이런 걸 경험시켜 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로부터 한 2년을 제가 기다린 것 같아요. 매일 집 교회 집 교회 이런 식으로 한 2년을 살면서 주님께서 제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시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나를 계속 이대로 놔두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꾸 저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 되도록 애를 썼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뭐라냐면 기다려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래 그냥.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게 2년 된 거예요. 2년.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정말 어떤 때는 실망했다가 절망했다가 또 뭐 마음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찾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 바깥에 부흥회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테스트하시고 저를 또 고치시고, 그때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바깥에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셔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고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했냐면 네가 삐뚤어지고 상처인데 누구를 치유해주고 누구를 세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온전케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역이 온전한 영혼들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를 고치신 거예요. 2년 동안. 그게 2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사역자분들한테 그래요. 급할 거 없다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면 그분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분이 길을 여실 거니까 사역이 급한 게 아니라 존재가 급하다. 자신의 존재를 준비하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 기다리게 하는 끝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는데 25년이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까? 25년, 넌 25년 후에 이삭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갖기 위해서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웠다면 25년이 아니라 2년 5개월 만에도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들쑥날쑥했어요. 믿음을 가졌다가 안 가졌다. 믿음 가졌다가 또 불신하고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세월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이제 바치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분량이 딱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나의 시간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길게 가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빨리 그거를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아니라
의도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초점이 서로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30대에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영역과 영감을 주셨다면 아마 가관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타락한 목사 돼가지고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긴 세월을 주님께서 저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이제 그런 주님이 보실 때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 주셨다고 부른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기다린 끝 거기까지 나를 기다리게 해서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정말 거기 끝까지 가볼 신앙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다 스톱해버려서 하나님의 끝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끝에 있는 결과, 축복 이런 걸 못 보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가 중간에 끝난 기도가 얼마 많습니까? 끝도 보기 전에 기도를 안 하는 것들이 얼마 많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주실 때까지 구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주실 때가 언제인 줄 모르니까 마냥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그분의 시간에 뭔가 결말을 주실 때 주시기도 전에 벌써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라져버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본 기도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기다림의 고수들이었다라는 거죠. 노아 같은 경우를 보세요. 노아는 100년 가까이 4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만드는 고통이 있죠. 큰 배를 만드는 고통. 그 비도 안 오는 그 비가 그렇게 그 정도로 올 비가 아닌 데서 배를 만드는 거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 고통.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고통. 이 노아는 4가지 고통을 10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100년 가까이의 그 4가지 고통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신앙은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40년 세월의 양치기로 절망 가운데 지내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120명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 120명 성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러나 오순절날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한테 날짜를 정하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것을 정말로 그거를 날짜를 주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때, 그분의 끝에 결과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응?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신앙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중간에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난날의 의인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라고 분명히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자체가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시간 또 기다리는 것도 고통인데 하나님의 시간까지 더 길게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이 자체는 하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시그널이에요. 뭔가 그 사람이 뭔가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에 축복을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기다림이라는 마음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이냐, 기다리는 마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린다, 그 끝을 보려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기다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마음을 인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마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게끔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끝에까지,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까지 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이나 이런 사역, 목회 사역이나 부흥 사역 할 때도 다 끝났어, 이제 그만, 이제 기다리는 게 지친다, 못 기다리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쪽에서 그래도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한쪽은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싶은데 한쪽은 자꾸 아니야,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 시간은 올 거야, 이런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떤 게 내 마음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말이에요. 포기하고 끝을 내는 게 그게 내 마음이고, 그래도 절망하면서도 그래도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붙들고 그래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내가 스스로 생성해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을 소멸시켜버려요. 상황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혼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리는 마음조차도 소멸시켜버리니까 그때는 완전한 이제 포기하고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 주신 그 자체가 너 끝까지 갈 수 있어, 나는 너를 끝까지 가게 하려고 난 이 마음을 준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봐야 된다는 거 말이죠, 끝을.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기 전에, 그 끝을 눈에 보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끝을 보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은요,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은 길게 기다릴 것 같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끝났어 라고 하는 그게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냐 말이에요. 응? 더군다나 신앙에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한다? 내가 원하고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뭐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내 마음이겠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마음 안에서 소멸시켜버리니까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은 끝난 거죠. 아무리 상황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니야, 너 기다려야 돼. 넌 기다릴 가치가 있어. 기다리면 곧 올 거야. 네가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끝을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게 시그널이에요. 끝을 주시겠다라는 시그널인데 왜 그걸 버리냐는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이야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알고 은혜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전에는요,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와. 언젠가부터 이제 끝났어. 이제 종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끝내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접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이러셔요. 아니 지금 다 상황 자체가 파장인데 무슨 뭘 어떻게 더 하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분이 주신 마음은요, 이게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견디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실 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마저 놓치면 이제 끝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다리는 마음조차 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끝의 시간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길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다리는 마음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거기까지 못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길게 가서 길게 기다리게 하게 하신다면 게으르지 말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지금 하던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성실하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실하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거기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을 주실 때 그 끝을, 결과를,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 있는 결과와 축복,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상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내 상상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주신 상상이. 너 만약에 이런 상황 내가 너한테 주면 너 이거 감당하겠니? 줘도 감당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죠. 근데 미리 상상을 시키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어. 너 수많은 사람이 네 앞에 있어. 너 그 영혼에 줄 메시지가 있어?
내 마음 있어? 너 영감 있니? 능력 있니? 너 그 통로가 됐어? 라고 딱 그 상상을 하게 하는데, 딱 그 상상에서 내가 나를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 말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주셔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그 끝을 미리 상상해서 그거를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니까요. 또 주면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감당 못해. 너 죽어. 그러다가 너 그거 주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 너 그거 주면 너 셀 거야. 너 감당이 안 돼서 다 소멸시킬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길게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도 되고 소망이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 제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렸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모든 게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그게 힘이 될 수 없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니까 그때 이제 알은 거야. 아, 하나님의 음성이면 모든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음성에 있구나. 뭐가 되지를 않았는데도 그분이 내 마음만 붙들어 주시면 다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 그분의 한 음성이 저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복수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그 끝에까지 견디고 그 고통, 기다리는 고통을 이기려면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데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의 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과의 시간이 각각 달라요. 어린 신앙은 오래 못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짧게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기 시작해요. 그 당황해요. 어떤 사람,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도 바로바로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바로바로가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너 한 달 만에 응답 받았지? 한 2달 만에 응답 받아봐 좀. 그러면서 이 한 달을 늘리는 걸 통해서 그 성도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기다림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업을, 그 사람 존재에 대한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초신자는 바로바로 응답하는데, 아니 신앙이 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요. 아니 내가 초신자보다 못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아니 나는 기도를, 나도 저 성도보다 나도 신앙이 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안 주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함과 성장이 된 성도니까 하나님이 길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신앙과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견딜 수 있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감동 온다. 지금 이 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지 물러는 50년을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게 힘들다고 50년을 기도시키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50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자, 욥처럼 신뢰하는 자니까 50년을 기도시켰고 50년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조지 뮬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게 아니라니까요. 길게 가는 그 자체가 어쩌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요처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게 해도 이 친구는 변함이 없고 끝에 내가 주는 그 끝을 볼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길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자기 자학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제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가 봐,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다리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끝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린 그 자체,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셔요. 얼마나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내가 길게 간다 할지라도 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그 마음을 기꺼이 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끝에 줄 그것을 받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나도 너를 신뢰해. 너를 보며 기뻐해. 기다린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통이지만 기다릴 줄 아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 있어요. 헌신, 능력, 열심 많아요. 그런데요, 기다림 가지고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받는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나를 길게 가게 만드는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할 거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도가 모자란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왜 길게 가는가에 대해서 기도가 모자르고 여러 가지가 모자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 기도 양이나 어떤 영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존재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문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끝에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그 끝에 결과가 나오고 그 끝에 축복이 나오고 이런 게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거는요 지극히 결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존재가 빚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뢰감이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더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그 끝에서 오는 축복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더 우리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더 나를 욥과 같이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가 되기 원해요. 그게 기다림 통해서 그분은 나를 테스트하는 거고, 기다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 그게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거, 기다리는 거, 기다리게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